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권능과 자비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또한 앙상한 나뭇가지들, 또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주고, 또한 우리 포근함을 가져다주는 성탄절이 있는 이 계절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성탄절이라도 없었다라면 얼마나 더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 이 땅의 평화가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늘의 기쁨, 땅의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성탄 시즌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 땅의 평화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성탄의 시즌인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이나 인생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소식들은 우리의 우려와 걱정과 염려들의 소식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형편처지 여러 모양으로 눌려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껏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와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메마른 상황이다, 절망의 상황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유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데 로마 정치 세력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유대 왕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을 먼저 관할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이 에피파네스의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적그리스도. 이것이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는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게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행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게 됐죠. 근데 이와 같은 영향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 메마른 인생, 그리고 절망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말씀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메마른 가정이었습니다. 절망의 가정이었습니다. 왜 절망이고 왜 메말랐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사가랴의 가정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합니다. 삼중의 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절망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절망적이죠. 과거의 절망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자식이 없다.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식은 그의 상급이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자식이 없다. 현재 자식이 없다. 여러분들 현재의 절망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 미래의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가정은 지금 세 가지의 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절망이요?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 암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성경 내용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예수님 탄생 소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성탄 시즌이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처한 가정의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절망적입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시대적 배경과 가정 상황 가운데 절망이고 메마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이고 평화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지금 현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이라 우리에게 기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 내 인생의 메마름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절망, 현재의 어두움, 미래의 메마름, 어디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나의 현실. 그래도 성경은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평화라 화평이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와 상관없지. 성탄의 평강은 나와는 다른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소망과 성탄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아멘. 여기 보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케 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들 오늘 새 아침이었죠. 어제도 아침이었지만 오늘도 새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다음 날도 새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이에요. 애틋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마음만 먹고 끝나버립니다.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실질적으로는 돕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을 먹어. 저 사람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가정은 세 가지의 절망, 세 가지의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출생케 됩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여인에게서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천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이 성탄 시즌을 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의 천사로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복잡합니다. 사랑하면 복잡합니다. 사랑을 안 하면 단순합니다. 사랑 안 하면 깔끔해집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규칙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금을 지불했죠. 버스 기사와 함께 타고 갑니다. 버스 기사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4시간 정도를 그냥 창밖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속 편하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누구랑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연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질까요? 이 사랑하는 상대가 배가 고프지 아니할까?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할까? 불편하지 아니할까? 심심해하지 아니할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함께 하시겠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 사랑은 복잡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내하시겠대요. 사랑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죠. 거래는 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나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경찰서나 군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너 엎드려 뻗쳐? 아니면 너 철창으로 들어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가정은 어떨까요? 복잡해요. 규칙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가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쳐내지 않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이게 중직자들, 제 동료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속새기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속새기는 권사님이, 그러면 또 그 옆에 거들죠. 야, 잘라버려. 여러분들, 자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속썩이는 자녀들 어떻게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잘라버렸으면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라버렸으면, 여러분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랑 안 해.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잡한 것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복잡한 사랑을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총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성탄 시즌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주의 천사가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나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 엘리사벳은 부끄러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이죠. 수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탄 시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 시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시즌을 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절반의 책임을 감당할 때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 9절 다 함께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탄 시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절망을 안고 있었던 한 가정, 사가랴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가랴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났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사가랴가 감당했던 절반의 책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가랴는 절반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반의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절반의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이를 누가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은총과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직무를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 반열의 차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반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의 차례라는 단어를 줄여서 이야기했죠. 반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죠. 다윗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면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예배위원들이죠.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위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등급의 차례 그런 뜻이죠. 역대상 2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역대상 23장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은 예배 드릴 사람, 예배위원들을 레위 사람들 중에 계수해 보았는데 그 숫자가 몇이었더라?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24,000명을 따로 구별해 두게 됩니다. 24,000명이 예배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24,000명인데 1,000명씩 반을 만들어도 24반이 됩니다. 그러면 한 반이 한 달을 섬긴다 해도 12반이 남게 되죠. 24반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한 달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15일로 쪼갭니다. 그래서 한 반이 15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졌을까요?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 1,000명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위원으로 예배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우리 교회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커요. 거의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00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000명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제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1,000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추첨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뒷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서 1,000명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가랴가 1반부터 24반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 3반이다. 3반 중에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할 그 추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를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향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돕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제비 뽑힘을 당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 또한 반주하시고, 또한 대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제비뽑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당한 것들입니다. 제비뽑음에 선택된 사가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가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가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나이가 많더라, 그리고 자식이 없더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대가 끊어지는 가문의 단절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가 그랬겠지만 엘리사벳의 마음도 더욱 근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수치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끄러움도 많았고 수치도 많았고, 사가랴는 장가를 들었는데 제사장인데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나이가 많더라,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많아집니다. 남들 보기에 창피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성전 돌보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열의 차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평생의 수건이었던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절반의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해야 될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가 들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무슨 책임을 감당했습니까? 기도할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책임이요? 절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절반의 책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절반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인생, 자랑스러운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가랴와 같이 절반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날 것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12절에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예상 밖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에게 속지요.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죠.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는 아이도 못 낳고 나는 좀 가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나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향할 그 차례를 거절했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핑계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도 컨디션이 안 좋고요.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안타까우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분이 지금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근데 그것을 감당할 때, 지금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때 주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게 되고 부끄러움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탄 시즌 하나님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총이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크게 확대시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절반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만인에게 있어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를 누리는 시즌이 됩니다. 성탄절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절반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추운데 예배하러 나가지 말고, 귀찮은데 교회 봉사하지도 말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형평과 처지,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직무 감당함으로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성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한 인생에서, 부끄러움의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은총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